우리 오늘 말씀 요엘서 보십시다. 요엘서. 선지서 중에 요엘서가 참 중요합니다. 1272면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여러분들이 읽는 데 집중하지 말고 뜻을 아는 데에 집중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대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팍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요엘서를 읽어보면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엘서를 읽어보시면은 이게 어느 시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우리가 유출을 할 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런 뜻이다. 설교는 그런 거예요. 선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왕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왕정정치, 전제정치 시절에는 왕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왕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요 말도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데, 제가 누가 저에게 SNS로 보내서 내가 이래 보니까 그런 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단들도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문맥을 봐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는 교인들은 호빵 넘어갈 것 같아요. 칼빈과 장로교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왜? 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저같이 문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맥이 엉터리예요.
그럼 여기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이런 시대였다고. 아마 역대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요사밧이 아들 요람을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고요.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요람이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형제들 다 죽이고 그렇게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 사람도 죽고 난 뒤에 하나 남아있는 아들 요아스가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된다고. 근데 이 아하시아가 사돈이잖아요. 북쪽 왕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것 갔다가 병문안 갔다가 사돈이기 때문에 예후의 반란이 일어나서 그때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자 아하시아의 엄마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 자기가 왕 되려고요.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이나 타인에게 배에서 난 왕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모두 다 죽여버릴 때에 여사브랏이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그 누이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부인인데,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어린 핏덩이를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아달랴가 그 여자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서 6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다고요. 참 여러분, 뭐 서태후 중국의 참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또 중국에도 뭐 서태후나 잘 알잖아요. 왕권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팔다리 다 잘라내놔가지고 돼지우리에 연어놓고 그렇게 남편을 기르면서 자기가 왕질을 한 것도 있잖아요. 아달랴가 그런 사악한 여자가 다스리는 때였어요. 나중에 이제 여호야다가 그 숨겨놓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을 요아스를 가지고 왕을 세우면서 아달랴가 이제 척결이 되는데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요엘이 활동하는 시기. 그러니까 그 혹독한 아달랴가 표독스럽게 정치를 했을 때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때에 요엘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뭔가 하면은, 지금 이런 메뚜기의 재앙이나 이 모든 것들은 너희 속에 임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러면서 우리 요 앞에 보면은 뭐라는가 하면은 12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제사장도 그렇게 하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연세 드신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을 선포하고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는지 몰라도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하고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해요. 박근혜 정부가 지금 경제 지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빚내 가지고 지표 올린 건 의미가 없거든요. 빚내 가지고 여러분 펑펑 쓰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경환이나 이런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잘못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라는 회복이 되어져요. 요엘서가 아달랴가 그렇게 표독스러운 통치를 하고 왕도 아니면서 여왕 노릇을 할 때에 지금 뭐라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아달랴 처부수라 이야기 안 해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새로운 왕을 뽑으면은, 새로운 대통령 뽑으면 좋아질 것 같지만은요, 대통령은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군사정부 물러가면은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김영삼 정부 돌아봐야 문민정부 해봐야 교수들만이 판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은 뭐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알지 실물 경제 모른다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뽑으니까 제야그룹, 국민의 정부라고 하면서 제야그룹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야그룹들은 맨날 뭐 싸움만 했지 뭘 아나 이래가지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 해서 젊은 사람 뽑아보자 해가 참여정부 노태우 정부가 세워졌잖아요. 또 노태우 정부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 경험도 없고 위험하다 해가지고 다시 보수 정권 이명박. 그러니까 끊임없는 기득권층의 변화만 있는 거예요. 군인에게서 교수에게서 그다음에 제약으로해서 NGO에서 다시 경제로.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착각이 뭐냐면 우리 지역의 대통령 뽑고 누구 뽑으면 나라 잘 될 거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자,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촉구하고 난 뒤에 18절에부터 이제 그때에 너희가 회개를 하면은,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모범에 보면은 우리도 저도 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해서 제가 그런 폼을 알지만은 지금은 확 안 바꾸는데요. 언제나 예배에 보면은 회개와 사죄의 선언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돼요. 회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죄의 은총, 이런 게 공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는 달라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회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하는 것이 뭐냐면 뉘우침이 아니라 했잖아요. 뉘우침이. 내가 잘못했는데, 한국에 지금 회복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왜? 회개를 신학적인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고 간증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엑스타시 현상이나 종교적인 몰입 현상을 경험하는 성령 그런 체험할 때에 회개가 동반되었다. 옛날에 어릴 때에 지은 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언제 어디까지 돌아가요? 내가 어머니 젖 먹을 때 어머니 젖 꼭지 물은 것까지 회개를 하고 눈물이 범벅이 되고, 초등학교 다닐 때에 몽땅 연필 친구한테 훔친 것까지 회개하고 나니까 성령 받게 되었다. 간증이거든요.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체험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험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객관적 진리예요. 그럼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떠난 것을 다시 내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으로 앉혀드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앉혀드리는 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이 뭐냐면은 그 회개했을 때에 요엘이 한다는 소리가 포도주와 풍요로운 삶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풍요로운 삶에. 거기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니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풍족하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러면서
그 다음에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즐거워할 것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덜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덜의 풀이 싹이 나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음에 뭐 24절에 보면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너치 항저히 해수대로 갚아주리.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가 놀라운 일을 행하여 너희 하니까 쭉 보니까 엄청난 풍요로운 삶을 지금 약속하잖아요. 해결을 하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질 거다 해서 지금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 준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엘서의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었는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시야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자, 여러분, 요 말 그래서 23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저를 먼저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생각부터 없애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보내주고 굉장히 부자가 되게 해줄 거다. 요엘서나 모든 선지서에서 그래 약속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풍성한 시대가 잘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 거짓말인가?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지만은 요엘 선지서는 누구를 예언을 하는가 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너희 가운데 이런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너희에게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럴 때 우리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가려서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주일날 그런 이야기 했지. 이번 주일날 참된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신명기 18장에 정흥과 성취함이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의 말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있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어쩌다가 지사님 걱정하지 마. 애 잘 될 거야. 이 말이 소발이 쥐잡듯이 맞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교인들은 신화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목사님 예언의 은사 있어. 그래 버리면은 그 목사님이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교주가 된다고.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빚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명기 18장을 보면서 모든 표적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한 진정한 선지자가 예수님이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또 그래서 그게 우리 회복 있는 잔치 때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예언은 역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이구나, 메시아이구나,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은 뭐 하는가 하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선포해 주는 것이 목사님의 역할이에요. 자기가 메시아 되려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 이러면 목사님이 교주가 돼요. 목사님에게 표적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명기 18장에 예언되어진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관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세요. 이런 게 진짜 말이에요. 그게 설교여야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역할인 바울의 역할이고 오늘날 목사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보면은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정통교회에도 목사님들이 자꾸 메시아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오늘도 요엘서에도 신명기와 똑같은 것이 23절에 있단 말입니다. 또 28절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2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일어났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번 주일 이제 신명기 11장 여러분들이 다 예습해가지고 주일날 오셔야 은혜 받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천수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추수를 2번 해요. 우리나라도 봄철에 이제 초여름이 되면은 보리 추수가 있고 밀 추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 쌀 추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2번의 추수를 할 때 첫 번째 추수에 이른 비가 내려져야 첫 번째 농사가 잘 되고 늦은 비가 내려져야 비가 2번에 걸쳐서 잘 와야 풍성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풍요로워진다는 이런 말씀이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비라는 거하고 의에 거기에 적당하게 자 거기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에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놨지요.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예전과 같이 해놨지요. 자, 이 히브리어가 이건 정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은 여러분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에 따라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방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말 이래도 타는 말이 있고 말하는 말이 있고 뭐 대로지는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어에도 같은 의미지만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비라는 말이 그런 말이고 적당하게 말하는 말은 그런 말이고 예전과 같다는 말이 그런 말인데 요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말이냐면 여기는 보면은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해놔놓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적당하게 준다 이러는데 요 말을 여러분들이 정확한 올바른 번역은 그가 너희에게 먼저 의의 교사를 주고 너희에게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28절에 가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라는 말이 있지요. 자, 이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올바로 된단 말입니다. 너희가 해결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의의 교사를 주어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한 삶이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올바른 회개가 아니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니고 신명기 여러분 저지난주일 이야기할 때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안 했는데 언제 한번 하려고 내가 그걸 밀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풍성한 삶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에 실패를 했다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선지서들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은, 요엘 선지자가 아달랴 시대에 그렇게 혹독한 정치에서 할 때에 아달랴 탓하지 말고 모든 백성이 해결을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준다 했는데,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역사에 보면 그 뒤에 그런 삶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의 말은 거짓말이 되겠죠. 그럼 성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풍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비하는 구원의 계획 이루어진다. 그게 누구라고요? 메시아를 보내어 주어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그런 약속을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제대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어 주어서 우리의 삶의 구원과 풍성함을 가져다 줄 거다 라는 예언으로 발전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메시아를 통해서 보내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겠어요? 안 가지게 되겠어요? 가지게 되죠. 그것이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요엘서의 예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23절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한다고만 봐지면은 요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안 됐는데 이 성경 이거 쓸데없는 거구나. 조금 따지는 사람은 그래 생각한단 말입니다. 또 그냥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숨만 쉬어도 아멘 하는 사람은 성경 봐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런 빚 늦은 빚 풍성하게 준다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우리 삶을 복되게 할 거야. 이건 완전히 뭐냐면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거 따질까봐 이런 성경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그냥 아멘 해. 이래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다가 끊임없이 기대했다가 실망했다, 기대했다, 실망했다. 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희망을 걸지 않고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요?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알 때부터 이 사람들은 완악한 사람들, 우리 자신은. 그런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 볼 때 하나님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참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요.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요엘서를 보면서도 그걸 오늘 회복해내야 된다. 그러면은 먼저 의의 교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속에 풍성한 삶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면은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나면은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리 라고 또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그러면 오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가 아니고,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요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의의 교사시다. 이걸 믿어야 되겠죠.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자기 신념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뭐 하는 거라고요?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명기 18장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참된 선지자 요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실패해서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뭐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요 지금? 지금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뭐예요? 대한민국에? 예? 대한민국에 지금 지배하는 여러분들의 사상은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영풍문고 가가지고 책을 보다가 참 여러분 텔레비도 EBS 이런 거는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 같아. EBS의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사용법에 대해서 쭉 한 게 책으로 나와 있더라고. 제가 그걸 사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읽었어요.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몰라요. 내가 자본주의가 지배한다는 걸 알았지만 자본주의가 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그저 아담 스미스에 의한 국부론으로부터 자본주의가 출발되어졌고 공산주의가 뒤에 뭐 이래 됐다 뭐 이런 것만 알았는데 그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사용법이라는 책. 여러분들이 그거 읽어보시면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놀아나지 않아요. 성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나 보험이나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끊임없이 물가가 오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하는 것을 자본주의 체계를 아시면은 그냥 알게 되죠. 그런데 지금도 회개하면은 얻는 풍성함을 자본주의적 풍성함이라 이야기하니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사탄으로 마치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풍성함,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번 받아들이고 영원한 가족이라는 걸 알아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허상에서 벗어난 복음의 진리예요. 저도 뭐 우리 딸은 사이가 은행에 다니지만 야 정말 은행은 나쁜 짓 하는 곳이더라. 다음 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주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 체계가 안 바뀌면은 절대로 풍성한 삶 못 누려요. 지금 예수는 믿으라고 해놔놓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속을 자본주의 가치 체계에서 딱 묶어놓으니까 예전에는 자본주의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크게 자리를 잡지 않은 복음의 초창기에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참 평안하고 부유했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우리를 점점 더 지배하면서 기독교와 결탁을 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해서 이게 자본주의와 기독교가 결탁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 결탁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요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대로 주님은 오셨고 신명기에 그 예언을 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는 걸 딱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대로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거예요. 이번 주일날 신명기 11장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 체계에 대한 설교가 나와요. 우상은 뭐며 여호와 신앙은 뭐며 인본주의는 뭐다 하는 게 세 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번 신명기 11장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그 자본주의 읽어볼 사람은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다음 주일 제가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절대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 체계 속에 행복하고 부유하게 될 거라는 환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루살이가 불을 쫓아서 죽듯이 끊임없이 가서 죽는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 위에 이 사회는 지탱이 되면서 몇 명의 사회만을 위한 사회가 되어져 버려요. 한번 여러분, 그 EBS에서 공영방송에서 한 거예요. 꼭 제가 읽은 책들을 우리 교회에 한번 도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좀 해놓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제가 책 소개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부교육자들에게 이거 하라고 다 줬는데 한 놈도 내한테 책 반납 안 하고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자료가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는데 그런 거는 돈 아끼지 말고 사서 한번 보시고 집에 하나 꼽아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자본주의가 뭐라고요? 노란 책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 빨간 책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이 정도 알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사탄이 어떻게 지배하는가 그런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배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도깨비같이 뭐 사탄이 우리 속에 와서 운명 가지고 장난치는 거로 생각해버리게 하니까 정말 여러분 어제 저녁부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심한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이제 다 또 잊어버릴까 봐 내가 하는데 자 요엘서에 보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준다. 봐라. 따지는 사람은 그러면 요엘 이후에 그런 시대가 왔나? 아니잖아. 이거 없었잖아. 나라 망했잖아. 이 요엘서 거짓말이네? 이래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해석을 보세요. 올바른 해석을 보면 신명기나 요엘서에서는 인간에게 그 시대의 선지자가 해결을 촉구했지만은 사람은 완악하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회적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어서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선지서에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봐라 요엘서에서 내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 먼저 의의 교사였기 때문에 내가 뭐라 그래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지?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 됐을 때의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받아들이기는 덜했는데 그 풍성함을 자본주의 풍성함으로 가버리니까 기독교가 예수님이 이상한 예수가 된단 말입니다. 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잡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함은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소비의 즐거움과 남위에 군림하는 그런 풍성함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있어도 상실의 두려움이 없고 없어도 무시당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삶. 이 삶이 목사님은 그러면 언제나 사세요? 네. 이 사실이 나를 지배할 때는 그런 삶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자본주의 사고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또 이래 됐다가 이런다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의 영역이 커지면은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의 재림과 함께 그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주어질 때의 그 기쁨은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겠지만